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은혜 부러워하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은혜를 내 은혜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내 은혜가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공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갔는데 지난주는 다 읽었잖아요.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었는데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중간부터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한번 읽고 나서 오늘은 그 부분만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더 있을지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은혜가 공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정의 자체가 이미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들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은혜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 남의 거 은혜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복과 은혜는 부럽다고요? 안 부럽다고요? 안 부럽다고요.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 내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조금 집중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대답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일꾼은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실까? 더 많이 일하고 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왜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모르는데 포도원 주인 맘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주인 맘이죠. 포도원. 근데 우리는 주인 맘이에요. 이걸 지금 알고 가려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까? 그 힌트는요, 사실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한 구절만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보면 되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돼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0장이었는데 19장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나, 왜 품꾼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하반부 뒤쪽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모든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 그거 다 지켰어요. 다 잘 지켰어요. 아주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으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라고 지금 부자 청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이 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먼저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도 뭔가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재물이 이겼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이긴 것이지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공회 회원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분에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재물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항상 베드로는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야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좋아요. 정답을 얘기하던 오답을 얘기하던 뭔가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딱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물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온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럼 뭘 받겠습니까? 그 말은 뭘 주시렵니까? 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되게 섬긴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을이 아니라 은이에요. 충성되게 섬긴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그에 따른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저는 분명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공짜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싹 받아먹고 입 딱 찢는 그러한 치사한 분 아니시잖아요.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그래도 우리가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뭘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천국 보좌에서 같이 앉아서 심판할 것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라는 이 영생의 약속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요새 조금 이상해졌어요. 왜요?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저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거야 뭐 저기 미신에서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산 철저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거에 따라서 베풀어 주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섬김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요, 예전에, 보통 뭐 거의 한 10년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빠.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왔다고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 목사였어요. 행정 목사는 말이 좋아서 행정 목사지 교회의 돌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돌쇠예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행정 목사로 붙어 있는 거지 교회에 사찰도 해야 되고 뭐 서무도 해야 되고 다 합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교회가 좀 규모도 있고 그리고 큰 교회였으니까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인도하던 형제가 찬양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그만한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들은 누가 만만해요? 부목사들이 만만하죠. 네. 성도님은 어려워요. 성도님들한테 잘 부탁 못해요. 근데 부목사님들한테는 와서 해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찬양 인도자가 내려놨는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양심도 없다. 이렇게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바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를 하면요. 적어도 하루는 더 엑스트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지금 저희야 이렇게 기타 하나 하고 반주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지만 대형 교회들은 밴드가 있잖아요. 프레이즈 밴드가 있으면 이 밴드랑 연습하는 데만 2-3시간 해야죠. 그것만 합니까? 찬양곡 뽑아야죠. 또 그 다음에 저 혼자 나름대로 연습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루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 찬양 인도자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풀로 꽉 차 있는데 저한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정도로 매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너무 진짜 사실 계산이 안 됐어요. 아무런 계산이 안 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인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바빴죠. 너무 바빴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임시로 맡았어요. 임시. 아시죠 여러분? 교회는 임시가 없는 거 아시죠? 임시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각오해야 돼요. 각오.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임시로 다음에 좋은 찬양 인도자가 올 때까지 해주세요. 네. 제가 이 교회 떠날 때까지 하라는 얘기군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바쁜 가운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저한테 큰 은혜였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훨씬 은혜롭고 좋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감사하는 어프리시에이션을 표현하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든 시간에 그 시간을 조금이 아주 많이 할애해서 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이거를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죠. 이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 혜택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에 한 4-5년 동안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뭐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밴드가 이렇게 돼야 되고 찬양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찬양곡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게 참 우리의 영적인 흐름에 좋고 예배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 배운 거를 지금 써먹고 있다니까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그 시간에 주를 위한 시간에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드리는 거 겁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입 싹 닫는 치사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봉사하시고 상 받으세요.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자꾸 기복신앙이니 기복주의니 네, 기복신앙 기복주의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 보너스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신앙인들의 마땅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서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했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복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복들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 다음에 나온다고요? 그러나 다음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당연히 상 받아, 당연히 복 받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많이 듣던 구절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뭐라 그렇습니까? 오늘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냥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어디를 비유한 거랬어요? 천국은 마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법칙은 뭐예요? 자격 있을 때에 뭐를 줍니다. 너 열심히 일했어? 너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자격에 있지 않아요. 자격에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들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같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교회에 적용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자격 있는 사람, 교회도 돈 많은 사람, 교회도 많이 배운 사람, 교회도 세상에서 뭔가 좀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곳이 점점 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늬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포도원을 잘 보십시오. 일한 대로 자격대로 품삯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격대로 받지 않았어요. 세상은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으면 세상에서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 세상의 법칙에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에서도 자격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순모임 할 때 우리 순모임에 좀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괜찮은 사람,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신한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 죄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해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라 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일꾼들에게 지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셨습니다. 맞죠? 자격으로 준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딱 필요한 그 필요예요. 한 데나리온을 뭐라 그랬습니까?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아가서 한 식구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꾼들이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 오늘 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그걸 보고 품삯을 지불해 준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은 시간만 빈둥빈둥 때웠고 나중 온 사람들은 열심히 불태우면서 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대련을 받았을 거예요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그냥 짐작이고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팩트, 사실은 있습니다. 뭐예요?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죠. 모든 일꾼이 그날 필요한 하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도원의 비유는 공평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비유예요? 은혜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포도원의 비유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포도원의 일꾼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제일 처음에 아침에 6시에 온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주인하고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처음 온 사람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에 온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 못하고 그냥 가슴 태우면서 언제 일할 수 있을까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을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제일 먼저 선택해 줬기 때문에 그 주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일꾼들이 바로 우리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는 의인일 때, 선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께 죽은 것이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자격이 없을 때에, 거룩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으면 자랑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지금 누려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주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이 허락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이에요.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선교단체에 대한 인식들이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귀한 거는 이 대학생들이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선신하고 그
대학생 청년 시절에 여러분 저희 선교단체는 연애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도 못했어요. 대학생 때 미팅도 못했어요. 불쌍하죠. 다른 선교단체를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그렇게 함께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 CCC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학가 전도, 캠퍼스 전도, 하나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전도로 나가야 돼요.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그때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뭐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전도하는 훈련을 하죠. 어떻게 전도하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시켜줘서 믿음도 이렇게 잘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신입생 1학년이 전도를 잘할 것 같으세요? 4학년이 전도를 잘할 것 같으세요? 4학년이 잘할 것 같죠? 신입생이에요? 신입생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맥이 빠지잖아요. 그냥 4학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4학년이 잘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근데 맞아요. 신입생이 잘해요. 4학년이 되면요 능구렁이가 됩니다. 전도하러 모이라면 안 모여요. 어디로 가면 우리 단체 사람들은 안 모이는지 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뭐 숨어 있고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4학년들은 능구렁이가 돼요. 그리고 전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에서 그 4학년들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전도 안 하고 열심히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늙은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늙은 닭. 왜 늙은 닭인지 아세요? 늙은 닭은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런데 울기는 엄청 시끄럽게 울어요. 늙은 닭은 알도 못 낳으면서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요. 교회에요 이런 늙은 닭이 많으면 제 연령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연세가 많으셔서 괜히 또 오해하실라. 그게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열매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만 많은 사람들, 늙은 닭이에요. 곤란해요. 그런 교회, 진짜 교회에 늙은 닭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받은 이 일꾼은 늙은 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 온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한 데나리온 탁 받아들고 집에 가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시장에 가서 가족들을 줄 먹을 걸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탁 주면서 이제 아내한테 요리하라고 하고 그 사온 곳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 5시에 부름받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까요? 포도원 주인 얘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들어봐. 내가 오늘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다 주는 거야. 니네가 먹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얼마나 감사한 분이야. 그분께 감사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에 온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평생 하잖아요. 전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5시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치는 그 하루인데
그 시간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셨는데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다 주셨어.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물리적인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사람의 감사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다 신앙의 연수가 많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이 늙은 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면요, 하지 말래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래도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 못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의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같이 나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 뭘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양 1절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 장로님들 나와주세요.